2007년 1월 워싱턴 포스티지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슈아 벨로 하여금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 근교에서 연주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눌러쓴 자슈아 벨은 1713년에 제작된 당시 약 35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자신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6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시간 동안 그의 앞을 지나간 1097명의 사람들 중에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들은 사람은 단지 7명 뿐이었습니다. 자슈아 벨은 바로 3일 전 평균 관람료가 100불인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표는 매진이었고 그는 1분에 1000불가량을 법니다. 그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그가 번 돈은 고작 $32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 실험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은 받게 됩니까? 이 실험을 했던 워싱턴 포스티지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신경을 쓰고 살지 않으면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살지 않으면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이 실험의 의도였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경을 또 너무 많이 쓰면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집 가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운전하고 가면서 빈 건물을 보면 저 건물은 왜 벼 있을까? 나한테 주면 내가 잘 사용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하나? 저 사인판은 왜 저렇게 달려있나?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 가는 길을 놓쳐버려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살지 않으면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의도였지만 저는 이 실험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확 닿는 것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탁월하게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재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환경이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건물입니까? 음향 시스템입니까? 멋진 찬양과 설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환경은 곧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그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환경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크리스천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 된 것을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화평케 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자, 그러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불려지게 되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인내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판을 깰 수도 있지만, 화목해 하고자 참고 나아갈 때 그 흘리는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너는 과연 내 딸이다. 그렇게 불려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은 크리스천을 향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렇게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일 때 교회이고, 하나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깨질 때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투고 정죄하고 깨어지는 것을 볼 때 목회가 뭔지 힘이 빠져요. 절망감이 몰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받을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다음에 고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화평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의 잘못인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당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것은 누구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인가? 그 인생이 얼마나 찌그러진 인생이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그 영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가 눌려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심령에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혼 속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둠이 벗어지고 그동안 그를 눌렀던 모든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화평을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를 가진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짓누르고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평강을 가져다 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몰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놀이기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한 겸손한 인격이 없이 내뱉는 모든 말은, 그것은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런 말로 시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놀이기예요. 듣지 마세요. 그걸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만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고 새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야 될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안타까움 속에 단호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중에 싸우고 정죄하고 다툼이 웬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긍휼함은 전혀 없이 서로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가면을 쓰고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자들아,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마귀에게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 정욕 때문 아니냐? 악한 욕망, 악한 욕심 때문 아니냐?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싸움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기적 욕망 때문이고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즐기기 때문 아니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좋은 명분을 걸어놓지만 그 뒤에는 너희의 악한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그 욕망과 싸워야 한다. 그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 욕망과 싸워 이겨야 한다. 제 사무실 책상에 큼직한 사탕 바구니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캔디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제 방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요. 권 목사가 참 캔디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알아가고 그들도 제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문이 나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 후마다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어떤 아이들은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제 사무실 앞에 한번 와서 서보세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막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를 따라와봐. 하여튼 전도를 해요. 캔디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대박이에요. 아이들은 저와 제 아내를 캔디 아저씨, 캔디 아줌마라고 불러요. 어떤 아이들은 또 캔디를 고르면서 아저씨, 이 캔디 맛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도 있어요. 캔디를 가져가는 데 있어 룰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를 더 집으면서 제 동생 갖다 줘도 되겠냐고, 동생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동생을 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더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엄마 갖다 주겠대요. 엄마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제가 있을 때 와서 가져갔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없고 제 안에만 앉아 있으면 처음 온 척하고 들어와서 또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만 짓고 감사합니다, 땡큐 인사하고 나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을 컨트롤을 해요.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대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가요.
그럴 때는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요즘은요 어른들 중에서 가져가는 분들이 생겨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싸우지만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싸우지만 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움과 그리고 다툼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데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던져 엎드러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굳게 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 마귀는 내가 그 앞에 엎드린 하나님을 보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게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윌로크릭 교회에서 초청해서 여는 리더십 서밋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과정을 거치고 다른 사람의 수술에 들어가는 것처럼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끗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성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로 반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또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결국 뭡니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하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게 돼요. 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 나의 야망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가.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왜 다투고 분쟁에 휘말리고 맙니까? 그것은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거룩해지고자 하는 씨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돼.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망의 뿌리가 깊다 해도 그 뿌리를 다 뽑을 때까지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패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임한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싸움, 이런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눈 팔고 내가 세상에 정신없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보다 더 큰 은혜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승리, 그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살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화목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악한 욕망의 뿌리를 다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움직인다,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욕망을 즐기는 마귀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 기도의 씨름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인생.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을 때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욱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도 오늘도 여러분이 순으로 함께 모임을 갖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나 되는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그리고 살려내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크리스찬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악한 욕망의 뿌리를 다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들, 주여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고 용기를 가져다주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망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욕망과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두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화목을 이루는 삶이요 화평케 하는 삶일진데, 오 주의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잘잘못을 따지고 하나님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그 삶을 하나님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여 오늘도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